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카페에 그 계피와 생강 차가 있습니다. 마치고 내려가시면서 한 잔씩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한 잔만 드셔도 올 감기 안 걸리실 것 같고, 두 잔 드시면 평생 안 걸리실 것 같아요. 꼭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르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맞이한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였죠.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부터 도시를 형성할 만큼 여리고는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견고한 성을 돌기만 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겠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 벌어진 전투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은 가나안에 있는 성 중 가장 아이 같은 성, 그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3천 명이면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죠.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벌어진 이러한 전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경험이 있기도 하지만 아이성의 패배도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아이성의 패배도 우리 삶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승리하고 어느 때 패배하는가를 알아.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하면 패배하게 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많은 걸 깨닫도록 해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른 후에 다시 공격함으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아이성과의 전쟁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1절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로 결단합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설사 이스라엘에게 항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기에 어차피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 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성경이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의 지혜를 말해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솔함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에는 7개의 족속이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 7개의 족속 중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발가벗고 좀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이 아버지의 이 추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이게 옷이나 이불 같은 거 덮어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이 고자질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일을 합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뒤 함이 행한 일을 알고는 함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둘째 아들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이란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거주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크게 7개의 족속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7개의 족속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족속들입니다. 노아 시대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가나안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 역시 가나안 족속이었기에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될 운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에게 펼쳐질 저주에 맞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절당하게 되지만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는 복을 이 기브온 족속만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에 있었던 자신의 형제들과는 달리 그 저주의 운명에 맞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맞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행했던 일을 들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살 수 있게 된 첫 번째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 중 기브온 주민들만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있었던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나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들려진 이 소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반면에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대항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소식 앞에서 누구는 이스라엘과 대항하기로 결정하고 누구는 이스라엘과 대항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속한 가나안 족속들과 달리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걸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수소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까지 다 이제 알아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자세히 연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연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 주민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알게 되었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온과 바산에서 행한 일들을 알게 됩니다.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을 조사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면 이 세상의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주민들은 자신들이 속한 가나안 족속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이제 방법을 모색합니다. 기본 주민들의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기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의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단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한 40이나 50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제사 문제가 걸리죠. 오랫동안 사귀고 만나온 친구들이 다 술 친구들일 텐데 그 친구들과 관계도 해결해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온 취미 생활도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예수 믿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를 믿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제사 문제라든지 친구 문제라든지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기본 주민들에게 배워야 될 두 번째는 그들의 지혜입니다.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화친 조약을 맺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다 한들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주민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저 멀리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 깊이 연구를 한 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기본 주민들이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이죠.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저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이지만 성경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 운명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운명과 거스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기본 족속과는 정반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보자는 것입니다. 기본 주민들과 화친 죄악을 맺은 것은 기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이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건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본 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시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죄악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무례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과 화친 죄악을 맺게 온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올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들과 화친 죄악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과 화친 죄악을 맺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본 주민들과 화친 죄악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정말 종으로 가진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기본 주민들이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누군가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도 기본 주민들이 찾아와서 화친 죄악을 맺자는 말에 기분이 좋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이 상황을 좀 약간 좀 비약적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딸을 두 아이 키우는데 딸들이 이제 아직은 시집갈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대재벌 삼성이라고 해보십시다. 삼성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삼성의 회장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랑 결혼하겠다고 한번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리는 없는데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결혼시키지 않을까요? 마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떤 족속이 와가지고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본 주민과의 화친 죄악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특히 좋은 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생각하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모든 일이 잘 되면 느슨해지게 됩니다. 늘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의 삶을 살던 사람도 부유해지고 또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면 기도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생기는 어려움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축복의 수단이 되곤 합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평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을 때임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때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본 주민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끊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연합을 끊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것을 이들은 결단하였기에 그들은 결국 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야 될 것이 있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 끊어야 될 것을 끊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적게 실수하고 적게 넘어집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혹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금방 일어서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끊어야 될 것은 끊게 하시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드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은 끊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감으로 적게 실수하고 또 적게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